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십니까? 다 보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 보입니다. 여기서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잘 보이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힘들고 어렵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홀로 눈물 흘리거나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아픔인데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를 성수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안고 가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주일에 기억하여 달려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한 번 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없는 분 계십니까? 이름? 뭐 이것저것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난 이름이 없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왜 이름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을까? 아니 그럼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원에 보면 일컫다, 그냥 일컬음, 부르다, 뭐 이런 의미를 함께해서 줄여서 이름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컬어 주는 거,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이름. 그 이름에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남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존재와 가치와 의무뿐 아니라 능력과 파워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15절에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리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저는 성경 속에서 정말 깜짝 놀라고 가슴이 흥분될 만한 그런 말씀이 거의 100% 다겠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성경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식도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 항공우주국에서 좀 흥분을 하고 있죠. 쌍둥이 지구별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거의 비슷한 형태,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지구하고 비슷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화가 돼서 혹시 오염이 돼서 다른 별로 가서 살 수 있을까 할 만한 별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별이 1400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1400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1400년을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요 태양까지 8분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을 가는데 8분 걸리는데 1400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간다는 것입니까? 별은 발견했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이동과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오늘 인간이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림에 똑같이 됐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도 알고 보면 다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천국에 가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참 많겠다고 저는 다른 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곳에 나온 거니까 한 가지만 딱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존재할까? 그거 하나만 궁금한. 왜? 그거는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4차원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밖에 없죠. 전능하시고, 그렇죠? 위대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뭘 갖다 붙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예수님의 존재, 가치, 의미 그리고 능력을 말씀해 줬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20절로 21절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옵니다. 존재, 의미, 가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질병에서 구원하신다. 가난에서 구원하신다.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는 그가 누가 되시기 때문일까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름도 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죠.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보혜사를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보혜사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너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다른 쉬운 말로 마치 변호사와 같아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까지? 항상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아무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를 알 수밖에 없다.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외로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외로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홀로 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말하기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을 것은 당연한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는. 우린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것이 뭐냐면 고치셨다는 건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신다? 고치신다. 근데 딱 17명만 하면은 하시네.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죠. 병과 귀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병을 고치려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스스로 몸소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생명은 질병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사망과 질병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원수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나. 이건 쫓겨나야 돼. 생명이 들어가면 어둠과 이 사망은 쫓겨져 나가는 놈.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거든.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질병을 지나치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은 질병을 지나치지 아니하신다. 질병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생명이, 병든 그 질병에 갇힌 자를 만지시니 그 병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가야지. 다른 말로 바꾸면 나가고, 다른 말로 바꾸면 도망가고. 빛이 달아오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질병은 도망가야지. 지가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는디. 도망가는 거예요. 질병이, 열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고,
그 권세를 보면 강력한 생명의 권세가 들어오니까 이 질병을 일으키는 권세가 어떻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에서 노인하니까 자유하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자, 16절에 보면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또 누가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뭐 해야 돼요? 쫓아버려요. 귀신은 쫓아버려야 돼요. 마치 그 음식물 쓰레기 쓰면 파리 같은 게 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거나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와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들었고 병에 잡혀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귀신들을 쫓아내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들이 다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야 질병이 고침받아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예언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에 따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시면서 완성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이 들리면 뭐를 못하느냐? 말 못하는 사람.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잡혀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언어 능력을 잡아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생명 앞에 데려왔죠. 하나님 영적인 권세 앞에 데려왔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가요.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질병은 어떻게 한다? 쫓겨져 나가야죠. 도망쳐 버려야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오면 사탄의 권세는 쫓겨나야죠. 도망쳐야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귀신이 붙잡았다가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무리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 아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뭐 하게 되더라? 말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권세가 들어오고 생명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 만드는 난장판을 쳐버려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온갖 난장판을 쳐버렸는데 누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나라의 권세가 들어오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뭐 하게 되더라? 말하게 되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에도 보니까 그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시력을 상실하는데 이것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시력을 잡아버렸어요. 말 못하는 언어 기능도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동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떨어져 나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이 권세와 확신과 믿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올바른 고백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갈까 안 나갈까가 아니에요. 제가 늘 예화를 드리는데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전력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끄면 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가 차단되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려면 하늘나라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 멀었던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보게 되죠.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 찾아보면 성경은 온통 귀신의 얘기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왜? 귀신에 잡혀 있으면 병들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들어와요. 각종 병들이 들어와요. 연약하게 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직장이 깨질 수 있어요. 왜?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트리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도 귀신의 역사고, 우리의 삶을 깨트리려고 하는 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시고 나셨다? 고치시는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쫓아내십니까?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이 그러면 다 귀신 때문이냐, 나 몸 아픈 거 귀신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 이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타고 질병이 들어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타고 질병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죄는 곧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그 죄는 곧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 죽을 사람이니까 질병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를 타고 질병이 들어왔다면,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면 치료 방법도 간단해요. 죄로 인한 질병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죄가 사함 받으면 질병도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 사함을 받으면 질병도 떨어져 나간다.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면 질병이 떨어져 나가요. 이건 의학으로 안 돼요. 약으로 안 돼요. 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병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귀신을 따라서 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간질 걸리게 하고, 때로 우울증이 다가오게 되고 마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타고 들어왔던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귀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삶이 정상화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전에 했던 어느 성전에서 한 30대 후반 되는 한 여자분이 교회 전도돼서 새로 오신 분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트에 가서 캐시를 하시는 분인데, 그 캐시를 할 때마다 거기 있는 돈을 자꾸 훔쳐요. 자꾸 돈을 훔치니까 결산하면 뻔히 나오고, 요즘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 사람의 생활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 사람 예배 드릴 때 이상하고 뭔가가 영적 간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찬송을 하고 합심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툭 하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머리에 손을 딱 오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귀신은 벌써 자기 정체를 감추거든요. 자기를 숨겨요. 눈을 닫아버려요. 눈을 이렇게 튀면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듯 모르듯한 신음의 소리를 내요. 바로 손 얹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왜 이러냐 그러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뜨겁다고 소리치고, 무섭다고 소리치고, 계속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고 계속 신경을 해요. 그러다가 쫙하게 집어내죠. 명령하고 네 정체를 드러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넌 언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할 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동네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칠 때 들어왔다고. 어린아이가 그 물건을 훔치고 죄책감에 고통 나을 때 귀신이 바로 그 두려움을 타고 죄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이럴 때 들어온 귀신이 30대 후반에도 몇십 년 동안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쫓겨나가지 아니하니까 그 상태로 성장을 하고, 그 상태로 결혼을 하고, 그 상태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귀신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트에 취직을 해도 자기도 몰라요. 자꾸 물건을 훔쳐요. 자기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삶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나서야 그 도둑질도 그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귀신이 나가야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나가야 저주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나가야 내 삶 속에 악한 습관,
내 손으로 끊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도, 그런 어떤 취미도, 그런 경향도 귀신에서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철저하게 귀신과 영적 싸움에 대적해서 쫓아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나가야 병이 고쳐졌어요. 인생이 절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와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혹시 이건 귀신인가? 이거는 그냥 죄가 있나? 그 신방 가갖고 실수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병원에 성도가 누워져 쫓아가갖고 막 보혈찬송을 막 10곡을 막 부른 다음에 그냥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래갖고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막 그래요. 가뜩이나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는 그냥 떼고리로 몰려와서 이 사탄아 몰라가라고 막 그러니까 환자가 이게 살 것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갈 때는 무조건적인 진단을 내리면 안 되고, 귀신이 들어왔는지 질병으로 들어왔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성도가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연단과 훈련으로 깨우치고 또 더 나은 또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말씀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되, 만에 하나 그분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거나 내가 영적으로 간섭을 받는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외에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사고 위험성을 만들 때 들어온 사고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잘 진단하되 중요한 것은 죄와 귀신에서 들어온 것은 죄는 해결되어야 되고 질병은 귀신이 들어온 것은 쫓아내야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크리스천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뭐해라?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어떤 언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귀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대놓고 이렇게 해본 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알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귀신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도 귀신에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보십시오. 귀신이 그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쳐버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마치 간질 증세와 같아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쓰러져서 막 온몸에 정신을 혼모하죠. 그리고 새파랗게 죽어가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를 쫓아내지를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졌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도 마치 사람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보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가지고 막 저 슬프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나 내버려 두려고 감정도 가져요. 그리고 교묘하게 머리도 써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대항도 해요. 덤벼들기도 하고 무력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세력에서 스스로 약하면 쫓겨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더러운 악한 귀신이라고 꾸짖어야 돼요. 이 귀신아, 예수 이름 명령을 붙임하고 떨어져 나가라. 아니, 귀신의 정체를 말씀에 근거해서 꾸짖어 대항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쫓아내려면 꾸짖어야 되고 싸워야 되거든.
귀신을 꾸짖어 이르실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 말하죠.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든 자를 묶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하는, 그 인격을 향해서 말하는 것,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이 그래서 소리 지르며 아이로부터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뭐 했어요?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야 정상이 돼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한동안은 마치 실신한 것 같고 의식 없는 것 같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큰 소리로 물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남들이 들을까 봐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러자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의 흑암의 세력이 뭐 할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쌓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공격하고 기도로 꾸짖고 기도로 쫓아내야 뭐가 나간다? 귀신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옆에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됐던 사람들이, 사망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너희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미 능력이 충만해갖고 너희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피굴하지 아니하고 피겁하지 말고 위협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뭐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여 납니다라고 해야지. 너희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능력 받으라고, 뭐 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으라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조차도요 다 성령으로 충만한, 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 채워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9절은 이 말씀도 제가 늘 마음속에 품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더라.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쫓아나가는 건데,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나가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에요. 치유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먼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돼. 그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 치유, 은혜,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 방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 아이 눈에 귀신이 보여서 집에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거나 귀신의 역사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가려면요, 누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면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도 준비를 하고 그 집에 가면 영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게 되죠. 그 집 앞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는 순간 이미 벌써 눈에 보이죠. 그 차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집이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전래동화집에 옛날 우리나라 귀신 얘기들을 잔뜩 이렇게 모아놓은 아이들용 소설이더라고. 동화책. 그 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하, 여기서 들어왔구나가 알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 방을 보니까 그 책이 그 전집으로 놓여 있더라고. 전집으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너 저 책을 다 읽었니? 다 읽었어요. 재밌니? 처음엔 재밌는데 무서웠어요. 지금 네 눈에 귀신이 보이니? 제 책상에 앉아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그럼 네 눈에 보이는 그 귀신이 네가 본 책 속에서 나오는 그 귀신이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럼 그 귀신에 대한 책을 읽으며 재미있게 읽다가 무서움이 생기면서 귀신은 죄를 타고 들어오고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요.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고 더러움을 타고 들어오고요, 미움을 타고 들어오고요, 분노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감정이 아닌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더러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살기,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무서움, 이런 것을 여기에 방치를 시켜놓으면 귀신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이를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를 기도해 주었어. 이 방에 예수님 보혈 발라주고 기도했어. 다시는 이런 책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리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 아이가 눈물로 기도를 받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네 책상 가서 앉아봐. 마음이 어때? 편안해요. 괜찮아. 이제 너는 다시 그런 꿈 꾸지 않고 귀신 너한테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티를 하나 입었는데, 혹시 여성 동리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유행하던 티가 있었는데 그 앞에 표범 대가리가 이만한 게 있었어. 혹시 입어본 사람 있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 딴 때는 땡땡이 가라고 이 얼굴, 이 앞판이 전부 다 이 표범 대가리요.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표범 대가리가 날 쳐다보고 있던데, 눈가를 시퍼렇게 뜨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림이 귀신이 그런 걸 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귀신은 형체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형이라든가 어떤 그림이라든가 잘못된 그림 속에 그 귀신이 타고 와서 어느 날 눈빛 같은 데 보면은요, 흘끼들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떨어져 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장하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도 예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야만 받을 것이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 26절도 이것을 비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이름으로 구하라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산에 기도원 대성전에서
정말 큰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제 목회 사역 속에서 정말 손가락 꼽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집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가기 전에 이미 제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2개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꿈속에서 귀신하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성회를 앞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을 쳐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난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이라고 써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귀신이 사망 귀신이란 말인가? 죽음의 귀신이란 말인가?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지? 그런데 그 성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중간에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 싸움 중에 보여준 것이 있다. 사망의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희망을 내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고 선포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예요. 이 성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난 죽으려고 그랬다. 계속 사망의 귀신이 쫓겨져 밀려오는데 도무지 살 수가 없어. 넌 이제 못 살아. 넌 이제 죽어야 돼. 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대. 계속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나갔대요. 갑자기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데 희망이 생기고 그 성에 내려가서 지금 막 살아서 펄펄 뛰고 다닌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귀신을 쫓아버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다른 질병의 세력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성경 기록한 거 보았잖아. 귀신이 나가야 치료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야 가정이 회복이 돼. 귀신이 나타나야 사업이 회복이 돼. 귀신이 나가야 떠나야 그 삶이 회복이 돼. 사망이 떨어져 나가야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시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조금만, 가정과 사업에 조금만 영적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떠나가라. 예수 떨어져 나갈지어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안고 서는 것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